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라는 찬양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빛의 사자들이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을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하매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 흠없기 원하노라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두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따스한 봄 햇살을 내려주시고 온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을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흘려보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삶의 반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식어가는 믿음 위에는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오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방영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온전히 열어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많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참된 소망이 뭘까요?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뭘까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면 주의 거룩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확실히 3대 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 질문하고 답이 이렇게 바로 나온 케이스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도님들이 기쁘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힘쓰시니까 갈 길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굳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메시지들이 그냥 오늘 제가 준비했던 모든 메시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같은 이야기고 하나님 안에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섬길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상이하지 않잖아요. 오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게 상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드릴게요. 예전에 TV 프로 보신 분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단어를 보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단어가 여보였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열정적으로 할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뭐라고 불러? 뭐? 뭘 뭐라고 불러? 아니 당신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고.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지? 평생 왼수? 사실 부부는 왼수로 정의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적지 않게 왼수 같은 관계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또 한 면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신랑 되신 분과 신부된 우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의일까요? 부부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건가요?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아멘. 네, 우리의 원수의 관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관계인가? 아니면 불편한 관계인가? 아니면 두렵기만 한 관계인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일은 드리고 다른 날은 굳이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선택적이고. 어떠세요? 여러분 연애를 많이 해보셨죠?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연애를 하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연애 중일 때의 특징, 그 입에 나오는 단어는 대부분 상대방의 이름이에요. 그죠? 오늘 그 친구랑 밥을 먹었다, 그 친구랑 전화를 했다, 뭐 그 친구가 뭐 했다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우리도 어떨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주변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할 만큼 많아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표정도 부드럽지 않고 뭔가 고민이 생기고 떠나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한 아주 갈등스럽고 고민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까?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돌아오잖아요. 예.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불과 3주간 말씀을 가르치고 떠난 교회예요. 급히 떠났죠. 핍박을 받으셔가지고. 3주간 가르치고 나중에 피드백을 들었더니 어때요? 모범이 되더라.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대 교회가 이 노예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모범이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모범이 되고 있대요. 겨우 3주 가르치고 떠났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정말 당장 달려가서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중국에 우리 지체들을 당장 달려가고 싶죠. 못 가는 것 같은.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 근데 갈 수는 없으니까 사역자를 보내서 돌보고 그러면서 편지글을 쓰는 거죠.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희들이 이 짧은 기간 말씀을 들었는데도 정말 충성되게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고 싶다라는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요, 권면의 글을 보내는 거죠.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으라? 거룩하게 살으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 5절에 아주 5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먼저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재밌죠?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사랑해줘라. 그죠? 아멘.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하시죠? 아멘.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래 보이면 못해요. 그래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 근데 중요한 건요, 성도끼리 화목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넘어져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그들을 그냥 안 오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 그들에게 필요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자. 왜요? 주님의 말씀에 성도끼리 화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게으르면 권계하기도 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게으르지 않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 약하면 어떻게 해요?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주라. 아멘. 예, 3주 안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 오래 참아주라. 또 어떻게 해요? 그가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어도 선으로 갚아줘라. 우리는요, 요즘에 셈이 너무 많아졌어요. 계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엔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손해 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설교에는 손해 보라는 설교를 못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손해 보는 사회가 아니야. 손해 보면 바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손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누가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손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바보스러운 성도들이 바보스러운 선교사를 보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선교다.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헌금하는 일이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 같아요. 아니 이걸 가지고 왜? 내가 쓰면 더 잘 쓰는데. 그죠? 근데 왜? 근데 우리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주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합당한 것에 준비는 뭐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망하는 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는 나라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나라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나라잖아요. 이 선택들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너 그 바보같이 살지 마. 너 왜 바보같이 살아? 좀 똑똑해야지.
정말 선교사들은 똑똑하면 안 돼요. 그럼 못 나가거든요. 뭐 앞으로 노년의 문제 이런 거 계산하면요, 선교는 안 나가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네. 뭐 선교 후원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글쎄요, 몇 분이나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다시 떠날 때도 그냥 한국에서 할 일 많으신데 그냥 한국에서 하시죠. 굳이 왜?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하면 그냥 가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셔서요, 함께 이 길을 이루어 가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세 가지만 뜻이 아니고 앞에 전체가 뜻이에요. 아멘. 많은 분들이 세 가지만 가지고 외우고 끝내. 그게 아니고요, 앞에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근데요, 이것을 이루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바보스러운 선택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깨달아 않는 걸로 끝나게 안 하세요. 살아내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이 충만하심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불안해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믿음은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갈등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합니다. 주의 말씀을 펴고도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벗어나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억울해진 관계라면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제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화목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것을 이루고,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두 가지 뜻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다수의 예언은요, 미래적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을,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나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 멸시하지 않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게 의미가. 듣기는 들으나 믿지 않으며, 듣기는 들으나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살아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오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열심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나간다면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듣기는 들으나 믿지 않더라. 듣기는 들으나 깨닫는 지혜가 없더라. 듣기는 들으나 행할 의지가 없더라.
이 모든 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잘못된 믿음을 교정되도록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오늘 산대교에 올라오면서 벽에 붙어 있는 글 항상 보시면서 오시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네? 네. 모든 것이 새하여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계신 분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진지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혜가 가장 높으니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대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 또한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 아침에 열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해도요, 깊이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요, 내 삶으로 비춘다고 해도요, 어떻게 비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도와주십시오. 묵상할 때 도와주십시오. 길을 갈 때 주의 말씀을 떠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의 말씀으로 빛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학교라는 현장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꿈꾸십니다. 그 지혜와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핸드폰을 켜는 순간, 핸드폰을 켜는 순간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취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우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날마다 어렵지만 주님,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돼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도 하지 마라. 아멘. 내 속만 깨끗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겉에 모양조차도 흉내도 내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행함이나 모든 것조차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삼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말씀 임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 혼자 하라고 안 하세요.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달려와 이게 아니에요. 부르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언제까지요? 완전하게 이루신대요. 우리의 믿음은요, 홀로 뛰는 경기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초청하신 바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걸음은 누구랑 한다고요? 성도님들과.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내 평생 같이 달려갈 분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지면요, 저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게을러지거든 권계해 주세요. 제가 약해지거든 좀 받쳐주세요. 제가 조금 참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거든 그래도 조금 참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러하기에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행적을 보며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신 것을 보며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만한 용기와 힘과 결단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그날,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더욱더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삶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곁에 서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삼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참고하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다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존귀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다스려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길, 다른 걸음, 다른 것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영원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결단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3대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세계 각곳의 선교 현장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